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으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잡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되는데 워낙 그 단어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건 조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그 본문의 내용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안에서의 그 사소한 분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문제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그 아디아 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갈등 느끼는 것이 그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런 사소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규칙을 알면 절대로 그런 문제에서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분쟁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 많이 있죠. 뭐 어느 계절에 떡 하는 것도 무슨 떡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정말 보잘것없는. 옛날에는 또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무슨 악기 드럼 같은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완고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목사님이 앉으셔야 된다,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저번에 여러분 또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십자가 길이가 길어야 된다. 또 우리 있던 권사님은 또 십자가가 나무를 해야 된다. 뭐 강대상도 이 크리스탈 오기 전에 나무를 해야지 거룩해 보이지 왜 그러냐. 뭐 또 십자가도 다른 교회는 불 들어오는 그 플라스틱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잠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것들로 교회 내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십자가가 길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강대상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니 강대상을 높여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제가 강대상을 한 이 정도 높일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냥 뭐 계단 타고 올라오면 되니까. 지금도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나가야 되냐.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로 교회에서 굉장히 싸움이, 분쟁이 많이 일어났고, 현재도 또 이런 문제 아닌 또 다른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란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서도 내란이 있었고, 가정 내에서도 싸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각자의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에도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개척한 이런 교회들 내에 이런 분란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은사 문제도 있었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고, 또 지도자 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해서 막 분란이 일어나면서 막 파가 갈라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막 생겼고, 이런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의 여인, 두 여인,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이런 갈등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건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거는 굉장히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요. 교회 옮기는 이유 중에서도 막 이런 막 시기, 질투, 서로 간에 이해 못하고 받아두지 못하는 이런 것들, 자기 옛날의 습관으로 남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거침없이 아무 말이나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재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먹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면서 막 분열 현상이 생긴 것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그 음식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텐데요. 바울이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가 함께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초신자, 교회 단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들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옛날 그 유대교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율법 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여기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자들이니까 믿음이 더 좋은 자들 아닌가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2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그 특별히 더 갈등이 있는 게 음식 문제와 아까 절기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갈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연약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냐면 구약 율법이 그 말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기를 절대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식주의자들처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의식법을 이제 완성했기에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지켰던 규정들이 이제는 그 유효성, 이제 그 효력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는 자들,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아이고 무슨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야, 그냥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지멋대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특히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슈퍼 가면 안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기잖아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한 자, 약한 자의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는 자들을 율법을 어기는구만 하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먹는 이유는 뭐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된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음식 중에 코셔라고 들어봤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살아도 이 코셔라는 음식을 이렇게 공수해 온다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날려다가 먹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이 코셔라고 거룩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랍비들의 감독하에 그 짐승을 잡는 이런 규정대로 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예요. 제가 옛날에 레위기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원래 그들은 감독을 어떻게 하냐면, 칼도 예를 들어 소를 잡는다 하면 50cm 정도 되는 칼로, 그리고 짐승을 죽일 때 지금은 도살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번에 한 번에 죽이는 거,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죽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 먹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을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가 질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놓은 그 준수 사항에는 몇 센치 이상의 칼로 단번에 한 번에 죽이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랍비에 의해서 감독하에 이 도살한 고기들을 코셔라고 하고, 이들은 지금도 굉장히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식에 이게 합당하게 짐승을 잡은 고기가 아닐지도 모르고, 또한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이 환관장한테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는 걸 볼 수 있죠. 열흘 동안 좀 시험해 봐라. 이들도 이래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레위기의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 또 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는 법과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먹을 만한 생물은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돼. 이렇게 여러분 소를 아나요? 이게 쪽발로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는 보면은 왜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런 음식은 이 정결한 음식이라고 해서 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 등을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당 동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생물은 그러니까 쪽발이 아니든지 되새김을 안 하는 것들은 먹지 못하게 구약시대 때는 금지하는 생물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낙타, 사반, 토끼도 있지만 토끼고기 먹는 분도 계시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토끼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돼지고기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오겹살, 뭐 목삼겹, 막 이게 구약시대 때는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이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다 드시죠? 뭐 물론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겠지만은 없어서 못 먹죠 뭐. 예. 요번에 요즘 또 주권사님 상추도 줬는데 고기 싸서 먹으면 맛이 있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또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이렇게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지 못하는 거에는 이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장어, 뱀장어, 조개, 구이, 바지락, 뭐 동죽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어탕인 재료인 미꾸라지 이런 것들 원래 구약 율법에 이 부정한 걸로 구별이 돼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드시잖아.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더 나는 스스로 죽은 거는 먹지 않게끔 됐고 피채 먹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육회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 따른 또 뭐냐면 그게 뭐죠? 순댓국, 선지국 있죠. 선지의 피 이렇게 덩어리 이런 거 어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사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지면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여러분 좀 묻고는 갈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뭐 다 드시고 계신데. 네, 지금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식사 때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뭐냐? 근데 이제 왜 구약 시대 거를 지금 안 지키는지 이런 의식과 절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런 일 가지고 서로 갈등하거나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는 그렇게 지키니까 믿음이 더 강한 자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냐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야. 먹어서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야. 악한 생각, 이런 불의한 것, 막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싸움 붙은 거는 믿음이 강한 자들, 아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막 골고루 먹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막 업신여기는 거야. 소속이 돼서 아직도 자유함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아까 율법도 안 지키는 자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 주신 법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막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왜 이 모든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음식을 뭘 먹어서 구원받고 안 먹으면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구원의 문제는 먹고 안 먹고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음식을 가리고 계셔요. 제가 이 성경을 모를 때는 그분을 굉장히 위대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날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모를 때는 아우 정말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따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순복음교단은 뭐 맥추절 무슨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왜 우리 교단은 안 지키는 게 많지? 좀 창피하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제 알고 나서는 이 율법을 뭐 지키는 자도 있지만 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그렇게 막 제가 위축되고 그러지 이제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윤기 목사님이 설악산에 한번 집사람들하고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건어물 파는 이제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내가 정말 귀한 거를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목사님 드시는데 무엇인지 물어보진 말고 드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그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계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아니 계란인데 뭐 묻고 안 묻고 먹으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묻지 않고 먹으라고 하니까 섬찟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계란이 맞나? 그래서 왜 이게 계란인데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냐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상점 주인이 목사님께서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설악산에서 아주 귀한 건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먹으면 약이 안 되기 때문에 묻지 말고 드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나는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그리고 지금 얘기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것을 알지 않는다면 난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볼 땐 계란 같은데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이거는 계란이 아니고 구렁이 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렁이 알 드셔요? 잘못하면 구렁이 알 먹었다 안에서 또 구렁이 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알고서 안 먹겠다고 했더니 상점 주인이 이 귀한 걸 그래놓고 상점 주인이 날름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 그때 생각에 구렁이 알을 먹어 저 사람이 눈구렁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이 본문에 말씀할 때 그 예화로 쓰시면서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다른 건 모르지만 막 다른 나라 보면 막 구데기도 먹고 송충이도 먹고 뭐 많은 것들 막 잡아서 먹는데 이거 뱀 알은 좀 뱀 까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물론 뭐 그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렁이 알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잘못됐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려질 거라는 것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 말라. 믿음대로 나는 구렁이 알 먹고 나는 몸이 건강해진다면 먹고 아마 뱀 먹고 정력 좋아진다면 먹고 그러는 건데 나는 꺼림칙하다. 뱀은 그거 사단 아니냐. 막 이게 선악과 사건 때 그래서 꺼림칙하면 안 먹는 게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의 이 음식법에 규정한 것들이 이제는 왜 자유함을 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식과 절기법 몇 가지는 이제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내 형제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하고 판단할 그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을 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의 그 논란의 책임을 다 쌍방으로 잘못됐다고 돌리고, 그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구원을 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구렁이 알을 먹든 배말을 먹든 뭐를 먹든 간에 그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죠? 아디아포라라고 했죠.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날의 문제,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들이 갈등이 막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일, 흉일 이런 것 정해놓죠. 왜 뭐 손해 보는 날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여러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삿날, 개업날, 또 출산하는 날도 잡아가지고 길일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막 계산하고서 가려가지고 아기 낳는 게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맞추고, 이삿날도 손 없는 날이라 하죠. 손 없는. 저는 처음에는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이게 손이 없고 그럼 발이 없나 이렇게 했더니 손해가 없는 날, 그날 가면 잘 살고 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알고 그냥 제가 웃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나라 많이 따져요. 그리고 그 달력에 손 없는 날은 여러분 이사 비용 비싼 거 아시죠? 비쌉니다, 여러분. 더 그날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손 없는 날 가서 갑부된다면 나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약의 절기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나요? 있죠. 구정, 추석, 내 생일, 부모님 돌아가신 날, 뭐 이런 날. 근데 여러분이 그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키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생일날 그냥 케이크하고 밥 한 끼 먹든지 뭐 이렇게 하고, 뭐 구정 명절날도 제가 항상 구정이나 추석날 늘 느끼는 건데 전날 당일 아침까지만 바쁜 것 같아.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오늘이 추석인지 구정인지도 하나도 없어. 그냥 희미해지고 뭐 오늘 뭐 무슨 날인지 준비하고 그 전날이나 그 아침까지 바쁜 거지. 그 다음에는 그날이 구정인지 추석인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아침이 딱 지나고 나면.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명절날 옷 이렇게 하나 얻어 입고 맛있는 고깃국 먹어서 막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세뱃돈 타고 그러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하면 그날 하루 종일 중요해야 돼요. 근데 뭐 용돈을 받았다, 뭐 케이크를 한번 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한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일하고 상관이 없는 날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 행사 치르고 나면.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이 결론은 네 마음에 확신이 쓰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이날은 손 없는 날이고 뭐 저날은 무슨 날이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뭐 이들은 막 안식일을 막 거룩히 지켜야 된다, 막 어느 정도 1km 이상 뭐 걸어가면 안 되고 뭐 결혼 이상 뭐 들면 안 된다. 그들의 그 조항에 보면 막 굉장히 많아요. 뭐 바느질해도 안 되고 뭐 곡괭이질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조항을 막 더 세부적으로 막. 그러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조항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이들이 멍에를 진 거야,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너희 멍에를 내가 가볍게 하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막 이거 지키랴 저거 지키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밥하면 안 돼. 그 전날 밥들 해놓잖아요. 엘리베이터 눌러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주일이나 금식하는 날 등은 굉장히 막 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다고요? 유대의 그 거룩한 절기를 아직도 막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별한 큰 명절이 이제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이들이 주님이 그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예표의 날이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세상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진 건 예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거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저기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은 이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천박지고 살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 3월 1일 뭐 이런 것들 광복절 뭐 이런 것들 지키는 것처럼 그때 것들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잠깐 또 옛날에는 묵념하는 게 한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막 근데 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들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강한 자는 무슨 소리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같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각자의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5절 읽었듯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언 자기가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날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들의 특별한 의미를 바울은 부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 중요하고 어느 날이 안 중요한데 요거 그러면 아유 그럼 뭐야 그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야. 다 중요하다는 거야. 주일날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 쓰면 안 되지만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개판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날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은 성령이 전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날만 거룩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날은 거룩하고 다음 날은 안 거룩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만 지키고 어느 날은 또 막 풀어지고 이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왜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들을 구원시켰는데 바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스튼 목사님이 치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제7일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안식일 지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허스튼 목사님이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은 토요일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지만 나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므로 한 주일 내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토요일날 지키는 것만 거룩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 법 잘 지킨다는데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기서면 나는 매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뭐 그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의사 선생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천국 갈 걸 믿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한 어떤 날만 귀하고 어떤 날은 안 귀하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분이 늘 사는 날은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막 그런 거 따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날마다 사는 날마다 날이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떤 날을 중요시 하면은 구원받고 어떤 날을 중요시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법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있죠. 개신교의 대다수의 교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이 언제요? 이들이 안식교가 지키는 토요일 날, 다음 날 우리가 세상의 달력, 로마식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를 주님의 날로 그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달력으로 말할 때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예배 드리는 걸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키는 거예요. 어제 사실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안식 후 첫날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은 일요일 중에 여러분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달력으로 볼 때는 한 주간 할 때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주님의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금 이렇게 토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자연이란 단어 잘못된 거 아시죠? 스스로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가 그냥 자연을 보면서 자연 풍경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의 그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올 때는 스스로 그럴련 스스로 생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 생태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용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붙어서 싸우시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표준은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의식을 지키고 어떤 걸 하고 우리 성찬은 우리 교단처럼 많이 성찬하는 데가 없잖아요. 매월 첫 주에 성찬하잖아요. 그러나 웬만한 교회들은 1년에 2번이나 3번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너는 율법이 어겼는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성찬 10번 해도 돼요. 또 기억하고 또 성찬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표준은 날짜 의식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오늘 월요일 날 살든 화요일 날 살든 그들이 휴일이라고 생각한 날에 내가 이사를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예수 십자가의 볼로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또 아까 이 부정한 음식은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식의 모든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꺼름직하면 먹지 마세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 우상 제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제사밥에 올라갔던 걸 내려오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얘기를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제가 보면 성도들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디아포라 사소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6절에 먼저 읽었는데 나를 위해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나는 하나님한테 율법에 나는 지키지 않으려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그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차피 하나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직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절 로마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 여러분이 한 일을 다 우리가 얘기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기에 성경에 없는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없는 거 가지고 서로 막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고린도 교회나 무슨 갈라디아 교회 뭐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